아담이 흑인종일까요? 백인종일까요? 우리처럼 황인종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의문점을 낳을 수밖에 없고, 진짜 인류가 여기서부터 출발이냐?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게 맞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지금 명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세상은 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한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 세상 세계사를 보여줬잖아요. 11장 이하로는 건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 건들면 진실이 탄로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건너가지도 않아요. 그리고선 저 50만 년 전, 무슨 몇 억 년 전, 이게 쫙 건너뛰어가지고 여기는 없애버렸어요. 이게 오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한다면 왜 50만 년 전도 아는데 왜 바로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은 왜 넘어가지도 않고 아예 건들지도 않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무슨 꼼수가 있잖아요. 이건 의도적이잖아요. 인류의 출발이 50만 년 전이라 하는데 50만 년 전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왜 요건 모를까요? 요건 안 넘어갈까요? 이건 뭔가 속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면 다 딛고 가야죠. 다 딛고 가서 50만 년 전까지 끌고 가야지요. 50만은 그냥 2500년사도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진실이 다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논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논하지를 않아요. 그냥 뭐 하면 그런 게 어딨냐만 말하지 아니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갖다 댈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여기 끌고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누가 몇 세에 누구 낳고 어디로 번졌고 다 일처럼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히 아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다고 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만큼 정말 가슴 퍽 뛰는 설렘을 주는 말씀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막 우리 속에 소리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참 앞에서 찬란한 이 노아의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엄청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 모습이 여기 기록이 돼요.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 건진받아서 나온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랑 나자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들내미 저주해버리고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이걸 왜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이거 기록이 안 되고 10장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10장에 바로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후에는 이러하니라 해서 홍수 이들을 통해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아서 쫙 그렇게 번졌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싹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지금 무지개 언약까지 탁 주고 그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 깨끗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요. 근데 어째서 이게 이상한 기록이 여기 기록이 돼가지고 이건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18절, 20절, 19절 보십시오. 지금 뭔가 시작하려다가 지금 멈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이야기를 들어가려다가 요 20절부터 29절까지를 이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서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10장으로 연결돼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딱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말로 지금 끌고 가려다가 이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별로 좋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정말 믿음 좋고 다 멸해졌어도 살아남을 만한 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발랑 낮아졌다. 이 뭐 참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인데 기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이 10장으로 바로 넘어와야 될 말씀이 잠깐 멈춰서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부분이 도대체 뭘까? 어째서 그랬을까? 우린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을 인생들에게 반드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서 19절에서 10장으로 바로 넘어오면 자 그대로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돼 가는데 여기다 딱 멈춰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노아를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아주 흠이 없을 만큼 이렇게 칭했어요. 그 당시에는 감히 노아 말고는 그보다 더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 쓸어버릴 만큼. 그런데 오늘 그 노아가 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음 좋고 정말 세상 마지막 종말도 살아남을 자가 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 말씀대로 준행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노아를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시고 참 안 됐기도 하시고 그럴 만큼 지금 배가 이미 아라사에 머물렀어도 이미 다 땅이 물이 빠졌어도 문을 열어보고도 노아가 나오지 않는 참 그 신실함.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발을 딛고 나오는 모습. 그렇게 신실했던 이 노아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지요. 이게 우리가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다 됐다고 자만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꺾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눈에 가시를 두었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 눈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을 따랐던 분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 했잖아요. 눈병 때문에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도 자기가 직접 못 씁니다. 눈이 아파서. 그래서 항상 대서했죠. 다른 사람 시켜서 이게 쓰게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넌 그 정도면 그냥 네 은혜 족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안 고쳐주셨을까? 자고할까 봐.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노아가 다 됐다 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안일함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잠시 방심할 수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물러서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해도 되잖아요. 마음 놓고 이제는 소득을 거둬들여도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아무도 자기 대들 자도 없어요. 짐승들도 어떤 누구도 감히 노아에게 못 대들겠잖아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지요. 이런 세계 속에 아차 싶은 순간에 방심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다 됐다고 말할 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친행일 뿐이에요.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려 하시다가 멈춰 서서 이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그 정도면 되는 줄 생각해요. 더 이상 어떤 갈망도 어떤 몸부림도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가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신앙생활 해갑니다. 지금 노아 보세요. 나오자마자 단어 쌓고 하나님만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이제 안심이 됐죠. 농사에서 포도가 너무나 농사가 잘 됐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동네 농사는 이 포도는 보통 포도가 아니잖아요. 왕방울만큼 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포도 송이가 보통 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쪽 이제 요쪽 지역, 터키나 요쪽 지역들 가면 포도밭이 차로 한나절을 달려도 끝이 안 난대요. 어마어마한 포도가 잘 되는 땅인가 봐요. 그쪽 땅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농사도 지금 포도 농사지었잖아요. 그냥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1년 동안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포도 농사를 마침 풍성하게 거둬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이 술주정뱅이가 아니고 자기가 이런 자기가 술주정뱅이고 이런 알코올 어떤 증상이 있었으면 좀 조심했을 수도 있겠죠. 술만 먹으면 헐렁 먹고 나자빠질 정도 같으면 며느리도 있는데 그게 아무데나 나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 농사를 모처럼 지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너무 실컷 이제 먹고 마시고 막 하다 보니까는 완전 취해버렸죠. 지금 이런 상황의 모습.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화근을 불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아들 하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됐다고 누구도 방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누구도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술을 먹고 취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뭐 열이 나겠잖아요. 아무래도 열이 나니까 훌렁 다 벗어버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될 사람이야. 술 먹으면 안 될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헐렁 다 막 열나니까 후다닥 다 막 화닥거리니까 벗어 던졌겠지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지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다 전멸되는 순간에 살아남았던 이게 노아예요. 그런 노아도 한순간에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긴장된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방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찬란했던 노아가, 그 위대했던 노아, 세상이 다 쓸어버림 당하면서도 살아남았던 노아가 이 모습을 가질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노아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의 은혜로 살고자 해야 돼요.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누구도 그렇지 아니란 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술 취하고 싶어 취한 게 아니야. 먹다 보니까 좀 취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타락하고 싶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살다 보니까 돼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리저리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다 보니까 다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함도 잘못이죠. 함도
지나가다가 방을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얼랑벗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런 모습 자주 봤으면 아이고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다. 막 이렇게 가서 뭐 형제들은 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처음 술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이미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함을 저주할 자가 가나안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도록가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 신앙으로 부모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 대는 반드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 못 죽여요. 다윗이 아파할까 봐. 너무 다윗이 힘들어할까 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쳤을 때는 솔로몬이 면목이 없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파하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윗 같은 자가 어딨냐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놈이 망가져서 이놈을 죽이고 싶어도 다윗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이 천대까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신앙이 중도에서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신앙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을.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그냥 기록되는 말씀 같지만 그냥 기록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에서 다른 사람은 누구 아비더라 말이 없어요. 근데 함만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분명히 칭해놨어요. 그래놓고는 여기 와서는 지금 그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서 동생이 한 짓을 듣고 함이 한 짓을 듣고 지금 여기서 저주를 했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받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이미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괜찮다고 우리는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 괜찮다고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반드시 그 값이 주어진다는 거. 반드시 수고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당대에 비록 고생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만 하나님 갚으시겠잖아요. 갚으셔서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살자. 우리가 참고 견뎌낸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상한 감정 속에서나 술 취함 속에서나 어떤 것에 내가 잡힘 속에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노아가 이때가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절대 안 내놓겠지요. 어떻게 이 저주의 말을 감히 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놈의 자식이 아빠 그랬다고 뭐 이걸 막 까발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놈이 어딨냐고, 저주받아 버려라. 이렇게 한마디 했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술 취함 속에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치명타를 가져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버지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상적일 때, 한 템포 늦추어서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졌을 때에 그때 이야기가 돼야지요. 그냥 이야기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은 없겠지요. 거의 많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감정에 취한 경우, 어떤 작은 것이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 우리는 그렇게 취함이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상처가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모습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수없는 이런 상처들을 가져오고 아픔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되 정상적일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이야기해야 축복이 나가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이름을 지어야 돼. 한 맺힐 때 이름을 지면요, 아이들의 이름이 주로 강한 이름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힘들어요. 힘들게 돼 있습니다. 성경도 보세요. 막 이게 뭐, 내와 라헬이 막 다툼하듯이 이름 짓다 보니까 다 엉망이 돼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노아가 그냥 한마디 했던 거 그냥 그러고 지나가겠지 했지만 이것이 영혼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끊임없이 소망의 말을, 사랑의 말을 주시는 자가 되십시다. 그게 인생을 살리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내 자신을 살리는 데 있어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살려낼 수 있는 치유의 테라피예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켜 설 수 있는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축복의 말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 하잖아요. 너희가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축복이 점점 멀어져 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을 빌 때에 먼저 우리에게 복이 더 먼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축복해 줄 수 있고 끊임없이 소망을 줄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술 취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다른 것에 취해서 끌려다니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안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무너지잖아요. 안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입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노아가 이 평생의 그 가슴팍이 350년을 더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생 후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아파할 수도 있었겠지요. 미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한번 이 사실이 진실인지 한번 증거를 살짝 살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하지 말고 제가 여러 가지 나도 잘 알지도 못하는 건 내가 자료 이렇게 해놨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 과연 인류 역사가 이 노아 홍수로부터 정말 시작됐느냐?
지금 현재 거의 한 80억 정도 이 세상 인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80억의 이 인구가 4,500년 역사 속에 가능하느냐 아니면 진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50만 년이나 걸려야 가능하느냐 따져보고 가야 되잖아요. 한 번쯤 짚어보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저게 빨간 점 저기가 이제 홍수 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얀 쪽으로 여기 노란 쪽으로 또 검은 쪽으로 이렇게 다 인류가 번졌다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인류가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해요. 이게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10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룰 건데 10장에 가면 이제 이 말씀도 오늘 여기서도 지금 새 아들로 백성이 온 땅에 자 이렇게 퍼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인구의 증가가 40년마다 2배가 된답니다. 40년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2배씩 늘어난대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요. 그러면 이런 인구의 분포도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4,500년 정도 아니면 50만 년 전 어느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50만 년 전의 이 모습을 보면 세계 인구가 지금 이 40년도 안 돼서 2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인구가 80억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과연 50만 년이나 걸려서 80억이 만들어질까? 두 사람으로 출발했단다면 아니면 그보다 엄청난 수가 지나갈까?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500년, 40년도 아니고 500년에 2배가 되는 걸로 계산을 잡아서 해도 500년이면 여러분 두 사람이요? 500년 지나서 4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두 사람이 500년 살아서 두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도 계산이 10의 300승이 나온대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계산 방법이 뭐 복잡한데 나도 몰라요. 하여간 이렇게 계산하면 요 10의 300승. 10의 300승이면 10의 동그라미가 300개 붙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숫자가 없어요. 수로 뭐라고 칭해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300개 붙을 정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늘날 80억의 인구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5,000년마다 세상에서 다시 쓸어버리고 5,000년마다 또 쓸어버리고 해야 저게 가능해요. 그러면 50만 년 전부터 있었다 합시다. 그럼 어쩌면 5,000년마다 쓸었으면 지금 4,500년이면 그럼 맞을 뻔하네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이 나와서 이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가 2,500년 사 그러면 딱 4,500년 사잖아요.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야 인구가 맞거든 이게. 그럼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지금 여기 4,500년, 여기 8명이잖아요. 지금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명에서 한 100억 잡아도 오늘날 100억까지 이렇게 간다고 잡으면 33번 간대요. 33번. 10에 10승이면 100억인데 지금 80억이니까 100억 잡더라도 100억 잡으려면 몇 곱이 지나가냐면 33번이 지나간대. 근데 앞에서 지금 하나, 둘, 세 번째가 8명이잖아요. 노아 홍수 8명이잖아요. 3번 지났으니까 30분만 지나가면 돼요. 30분만 지나가면 100억이 돼요. 이게 4,500년 사예요.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뭐 전쟁 나서 죽고 뭐 또 어떻게 하고 했으니까 이게 더 타당하겠습니까? 50만 전이 더 타당하겠습니까? 이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때부터 인류의 증가 이것도 크게 잡은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오늘날 번성하는 것처럼 된 게 아니라 150년을 주기로 해서 한 타임씩 번졌다고 했을 때. 150년마다 2배씩 불어났다고 했을 때의 요수예요. 지금 현재는 40년마다 배가 된다 하잖아요. 150년마다 배가 된다고 계산했을 때에 지금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0년마다 물론 초반에는 뭐 워낙 오래 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150년도 못 사는데 무슨 150년을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도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50만 년은 이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계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때부터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 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죽고 뭐 자연재해로 죽고 갑자기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가 또 움직였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의 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50만 년 전이라고 잡으면 한 5천 년 지나면 100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천 년 지나면 100억이 되니까 100억이 되면 또 쓸어버리고 100억이 되면 또 쓸어버리고 해야 지금 요 수가 남아나겠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이 세 아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조금만 우리가 따져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인구가 80억밖에 안 되는데 50만 년 전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중간에 몇 번을 멸망을 시키고 쓸어버렸어야 가능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정말 인종의 변화입니다. 흔히 노아의 세 아들이 흔히 새 얼굴 색깔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인종의 모습 보세요. 세 종류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예? 엄청나게 다양해요. 지금 여기서도 조금 덜 까만 사람, 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좀 우리처럼 비슷한 사람, 아주 가지각색이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그 사람 따라서는 피부색이 다 달라진대요. 근데 이것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결합이 돼서 움직이니까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과 결합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는 또 그 중간색 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흑인종, 백인종, 그다음에 황인종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수없이 많대요. 수없이.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 오바마 대통령도 흔히 아프리카 이쪽 흑인 계통이지만 얼굴 까맣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구두약 발라놓은 것처럼 시커먼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런 모습들이 넘겨보세요. 이게 멜라닌 색소란 게 있대요. 우성 열성 이런 부분, 여기 이제 생물학에서 다 우리 학생들은 좀 이제 알 거야.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흑인과 백인이 만나면 중간톤 나오고요. 흑인과 흑인이 만나면 100% 흑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인 만나면 백인이 나오고, 여기 이제 황인종이라는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이 황인종 나옵니다. 황인종에서 백인종이 나올 수도 없고, 황인종에서 흑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밀라토라고 하는 브라운 색깔, 이 중간톤이죠, 중간톤. 이 밀라토라고 하는 이 브라운 색깔, 이 톤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만나지면요, 컬러풀하게 나온대요. 흔히 우리가 혼혈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혼혈족. 이게 오늘날도 이게 좀 애국이나 그렇게 무엇을 만나면 중간톤 나오듯이, 이렇게 지금, 요 갈색, 이게 혼혈족의 이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백인도 나오고, 저기 흑인도 나오고, 우리가 우리말하는 흔히 황룡 비슷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온대, 이게. 이런 염색체가 다 돼 있대요, 거기는. 자, 그러면, 노아가 이거면 가능하겠잖아요. 그쵸? 노아가 지금 요 인종이었으면, 아들내미가 좀 까마잡잡한 사람,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무슨 인종이었을까요? 아담이 황인종이었으면 하와는 무슨 인종이 있을까요? 황인종이 당연하지요. 그럼 황인종과 황인종이 만나면 황인종밖에 안 나와. 그러면 흑인도 안 나오고 백인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요. 이게 밀라토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혼혈적 이게 돼야만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거였어요. 이 혼혈색을 가진 이 인종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요 부분을 밀라토 브라운 이 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들님이 하나는 조금
하얀 비슷하게, 또 하나는 이게 좀 까무잡잡하게, 또 하나는 중간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요렇게, 지금, 밀라토 이게 브라운 이 종이 결혼하게 되면 다 나온대요. 컬러풀하게 다.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이 종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 것이다. 왜? 세상에 황인종만 둘 것 같으면 황인종을 만들었을 것이고, 백인종만 둘 것 같으면 백인종을 만들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건 세상에 뭐 백인종도 있고 다 나고 아주 총천연색이 있다시피 막 이렇게 컬러풀한 걸 보니까 아담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아가 아들 낳는데 뭐 하나야지 가지고 한 사람이 낳는데 어떻게 하얗고 까맣고 뭐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세상에 한 색깔만 있으면 좀, 보기가 좀 심심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좀 짙어지면 완전 까맣게, 좀 덜 짙어지면 좀 까무잡잡하게, 완전히 하얘지면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세상에 좀 다양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분포도도요, 움직이면서 끼리끼리 움직이게 돼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움직이게 돼.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좀 허연 사람들은 저 위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국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와 비슷한 색깔 가진 사람들은 요 중간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인류 분포도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흑인끼리 만나진다 이렇게 하면 흑인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 중간톤이 만나지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얼굴색이 우리보다 조금 더 짙은 사람, 좀 덜한 사람,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에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부터 분명히 세 아들로 번졌다고 했는데 한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뭐 하얀 것도 나오고 뭐 까만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누렇툭하는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얼마만큼 진실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록이 아닌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허맹랑한 이야기가 기록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면 우리도 좀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살자. 좀 잘 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얻는 이러한 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술 취함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손 대대로가 복을 얻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주의 사심에 거룩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